주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오니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빛과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유일할 정도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내용은 정말 별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오늘은 그 희귀한 장면,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신이 할례파다. 바울 사도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할례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할례가 지금은 소용이 없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할례파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이 할례파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 무할례파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이방 땅에서 오래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충돌이 매우 거셌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되었던 이 전 세계적인 이 초대교회들이 매우 흔들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파 그리고 무할례파의 이 충돌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둘을 같이 이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고, 또한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적이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는 가르침을 정리해야만 하는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할례는 소용이 없다, 이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무할례파예요. 무할례파인데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할례파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무할례파인데 정신적으로는 할례파인 바울의 주장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뜻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육체미가 있었다, 육체가 강인했다, 또는 젊었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육체가 강하다 한다라는 것은 육체가 진짜 힘이 세다, 건강하다, 강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법칙, 육체의 법칙, 우리가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성령의 법칙이 있고 육체의 법칙이 있고 또 육체의 힘이 있고 또 영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가르는 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 자신의 배경, 또 자신의 어떤 성향, 특성, 이런 것들이 육적인 특징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통을 우선시하는 할례파들에 대항해서 지금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 정통을 우선시하는 할례파들에게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말이 먹혀들으려면 먼저 말하고 있는 자신 바울의 정통성이 주장이 돼야 돼요. 그 주장이 될 때 이 정통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정통성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자, 이 말이 전미사들이 약간은 지금 현대어와 맞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개역 한글 버전과 개역 개정 버전의 말투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교회에서 쓰고 있는 버전이 개역 개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본문도 개역 개정인데요. 이 개역 개정의 어투가 기본이 되는 것이 개역 한글판이에요. 우리가 옛날 봤던 세로로 써져 있었던 거꾸로 보는 성경 있죠? 그게 이제 구한 말의 말투예요. 조선 시대와 그리고 대한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화가 돼가고 있는 그 당시의 말투, 어투기 때문에 이 전미사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인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80세, 90세 되시는 권사님들은 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옛날 말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미사를 조금만 바꿔서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특징 3가지를 현대 어투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예요. 말은 이해가 확 되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베냐민 지파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건 똑같습니다. 어투를 안 바꿔도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 뜻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기에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할례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적으로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어린 남자 아이에게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유아 시기에 하는 할례가 있기 때문이죠. 위생상으로 우리는 보통 하고 있는데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직접 제정하신 그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 평생 동안에 몸에 가지고 있는 흔적으로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민족적으로 결합될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유일한 신이고 창조주이신 그분과 언약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사람과 계약 관계에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계약 관계에 있을 때 구약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것을 맺을 때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큰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 짐승의 피가 쏟아지겠고 그 짐승의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 참혹한 장면을 보고 그 짐승의 두 조각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그 계약을 맺게 되는 상호 간에 걸었다 다시 와요. 그러니까 그 쪼개진 짐승을 보면서 그 피 흘려진 짐승을 보면서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떤 뜻이냐면 이 계약이 파기된다면 파기시킨 그 사람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사항과 조금 달라요. 이 언약이라는 것의 이 중차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파기시키는 그 당사자가 죽는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 시대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먼저 아브라함과 먼저 세우시는 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이 언약을 파기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면 죽는 거고, 하나님도 이 언약이 파기되면 죽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는 모르셨죠? 자,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갔죠. 파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후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파기했죠. 매번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을 파기시켜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멸하셔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안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셔야만 되는 그 상황,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그 언약이 파기가 돼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파기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이 되려면, 내가 이들을 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이들에게 언약한 그 축복을 내가 거두지 않으려면 이제 새로운 그 짐승이, 그 잡아야 될 짐승이 필요한데, 그걸 누구로 하신 거죠?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그 존재가 죽음으로써 언약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구약의 언약이 파기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파기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지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다. 이 모든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를 규명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것이다, 이 언약이 바로 우리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이어서 받는 거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냐민 지파인데 왜 히브리인이냐? 베냐민 지파인데 왜 히브리인이라는 거지?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럴까? 사사기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 사사기 시절입니다. 이때 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소동이 났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일 때문이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 그 땅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그 땅에서 어떤 불량배 패거리가 있었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 불량배 패거리가 거룩한 지파인 레위 지파의 한 남자의 아내를 밤새도록 폭행을 한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폭행을 밤새도록 하고 결국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사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찌할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논하자면 오늘 시간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두면 이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불량배 패거리들이 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앞으로 가서 베냐민 지파 구성원들을 향해서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내다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멸해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깨끗이 하겠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할게요? 그 불량배 패거리를 안 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공론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 전쟁에 참가한 모든 남자들을 멸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멸족이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칼을 쓰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깃을 물을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시 소집을 해서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멸하게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녀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인 중에서 구별된 굉장히 거룩한 처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이제 소집이 된 처녀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 있는 처녀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데려가서 이제 이제 그 안에 있는 소수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분깃을 물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예배드리는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데려가게 해라. 각 구역에서 데려갈 수 있게 해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그 바울의 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없고 뭐 흑인이나 뭐 어떤 다른 민족이 전혀 없고 그리고 실로에서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베냐민 지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섞여 들어온 것이 없는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았지만 또 유다 지파와 함께 국가를 이루는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라는 국가에 소속이 또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정통 히브리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 뜻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접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도대체 뭘까?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배타적인 신앙의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종파 중 하나인데요. 이들의 기원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나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한 2세기경에 엄격한 율법주의적 신앙 집단인 하시딤이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신구약 사이의 기간, 신구약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이 전혀 없었던 그 어둠의 시기 있죠. 신구약 사이에 그 몇백 년 동안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수리아의 헬라화 정책에 대항하여 조직된 집단이에요. 즉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경건주의자였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수리아 정책에 반대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성결하게 살자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은 매우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그 정체성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떤 그 매개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였는데, 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 지역 사회, 그 민족 집단에서 여겨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 어떤 것을 더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자신의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있다. 내가 이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자기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자신의 배경이 자기에게 해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건 얻는 건데 왜 이 좋은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기고 있을까요? 자, 이 좋은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교만이었어요. 가장 큰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가려진 거예요. 이 좋은 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면 이것들은 다 좋은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 좋은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잖아요. 이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발견되기 원함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연합되길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인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의는 율법,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더 나은 것이 없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지고 가면서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